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2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같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날이 있어 우리는 소망 있고 행복합니다. 그날에 보상해 주시고 그날에 옳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판단은 굽지 아니하고 올바르며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하시며 눈을 뜨는 그 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자들 향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까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어느 시대만 다스리거나 안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고 영계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시간 밖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 할렐루야.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분 말고 다른 영역이 있다 한다면 우리의 판단은 이랬다 저랬다 될 수 있으나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과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하나 봅니다. 시편 45편 6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주의 나라의 홀이라고 한가요? 훌이죠. 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그걸로 지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한데 그 나라의 행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주의 왕국에 그 왕으로 다스리는 그분이 영원히 계실 것이다.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설날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께서 그때 어떠한 심판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는데요, 구약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누구셨느냐,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어요.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여호와라고 계시했는데 열왕기상 22장 19절 보면 미가야가
그 하늘의 천상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해도 24 보좌 없었어요. 오직 불이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한 개의 보좌, 그리고 그 옆에 네 생물들과 여러 천군 천사만 있었지, 인간이 앉아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심판하는 그런 보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통치하는 그 보좌에 우리도 나누어서 당신의 권한을 나눠준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도록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황공무지로소이다예요. 천사에게는 절대 영원토록 종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부족한 육신을 입고 오늘도 늘 부족한 저희들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셨던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 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됨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그래서 인자가 자기 왕권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다고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근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였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보좌에 혼자 앉아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있은 같이 이 예수님도 이어서 그 보좌에 앉는다고 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지금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보좌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보좌는 아무도 못 앉고 오직 아들만 앉으세요.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 배정했던 보좌를 너희들도 앉게 하겠다. 그리고 보았는데 보니까 24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만 왕이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 당신만 다스리시고 당신만 심판하실 권한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걸 보고 이뻐서 너희들에게도 그 보좌야, 내 보좌를 24보게로 더 나누었다는 거죠. 일부를 주겠죠. 뭐 하나님께서 주신 다 주지는 않겠고요. 일부를 그 24 보좌에 나눠서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내게 배정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왕노할 자로서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의 암시가 좀 됐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보좌를 나눠줄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5거울의 권세를, 그 정도인 줄 알았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었던 모든 보좌를 나눠줄 줄을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충성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이기는 자와 끝까지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만국을 다스리는 거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가 있다. 그 왕권을 차지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것을 나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리도 주시고 통치권도 주시고 심판할 권한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그거 나도 아버지께 받아서 하는데, 너희들도 이기게 되면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너 죄된 본성을 이기고 너가 좋아하는 세상의 그 육신의 저 안목의 자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내가 또 이런 권세를 줘, 철장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 철장 권세를 준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보좌를 줄 줄은 상상을 못했지만 그 권세를 준다는 것은 나와 있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인데요 9절을 위해서 7절부터 읽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이게 이방 나라가 그 아까 만민 열국 뭐 이런 거죠. 이방 이런 거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철장으로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만 주는 거래요. 이방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철장 권세예요. 철로 된 지팡이에요. 쇠지팡이라는 거거든요. 막대기로 때려도 사자도 아파서 도망칠 텐데 쇠로 돼 있는 막대기로 사자를 쳐버리면 머리가 부서져 버려요.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건데, 이 철장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겠다? 우리에게도 주겠다. 장차 어떡하니까? 고린도서 6장 2절 3절 보니까 천사를 심판할 거고, 능력 있는 천사를 심판할 거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거니까 그 권세가 있어야 심판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천사들도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권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는 겁니다. 천사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힘들긴 힘들지만 이걸 잘 참고 인내하여 뭐 얼마 갑니까? 금방 세월 가지. 80세 금방 가고 100세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믿음 지키고 자기의 삶에 충성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철장 권세는 언제 써먹을까요? 천국에서 천사를 때려잡기 위해서 쓸까요? 그러진 않죠. 천국에는 반역이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반역하는 놈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놈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을 만든 것이 불못입니다. 불못. 이것이 무적행이고 나중에 불못이 돼, 지옥이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걸 써먹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을 위해서 15절 1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 타시고 재림하시는데 맨 앞장서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옆에 뒤를 따르고 천사들이 그 뒤를 따라요. 11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열린 하늘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여기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 왕관입니다. 왕으로서 왕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 이 만왕의 만주의 주다라는 이분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은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희생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여기서 막 권세를 누려가지고 천국 가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기도로 섬기고 내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로 만국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일체가 돼서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서. 근데 조심하라고 그래요. 가끔가다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리프를 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코로나가 무슨 온상지처럼 이렇게 다는데 그 잘못했다가 걸리면은 하나님이 아작내 버리세요. 그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나와 후손에게 돌리라. 600만 명을 죽여버린 게 가스시래. 기다렸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권력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을 깎을 수는 없어요. 그분을 위한 우리의 지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때 되면 절대 안 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장나도요 다리 몽둥이 분지러도 다시 다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다 쓰게 하시는 거지 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어떤 권력자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저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부터 회개하고 내가 혈기 다스리지 못하고 음욕 다스리지 못한 거, 거짓말한 거, 그 보좌가 어떤 겁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평과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89편 14절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편 97편 2절에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거짓말 불의하지 않으세요. 절대 판단을 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온전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 판단을 보면은 이 지도자도 실수하고요, 판사도 실수하고 실수하는 게 많아. 저도 그래서 저는 영적인 영계의 저는 그래 지도자라고 세움을 받았는데 이 영계 지도자들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다 그러면은 거짓을 얘기하지 아니고 진실만 얘기할 거냐? 모를 일이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못 알아듣고 그들이 지옥 간다면 나도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지옥 갔는데 어떻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천국 가겠냐. 그러니까 목회자는 99개를 다 잘했어도 한 개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그 한 가지 잘못 듣고 지옥 가게 만들었으면 그 책임을 목회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말에 그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요. 내가 만약에 전한 것이 잘못되어져서 그걸 믿고 따라온 사람이 갔더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더라. 당연히 지옥 가야죠. 나도. 목회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인터넷을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함부로 말하는 목회자가 꽉 찼어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그도 죽어보면 알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것 같은 말이 많이 있거든요. 가봐야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지옥이 분명한 거 알아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정 목사는 천국과 지옥의 완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분명한 계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도 오늘 이번에 예수님이 영원 불변하시다 이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보좌를 24보좌로 나눠줬다는 얘기, 저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저도 얘기 안 했어요, 과거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게 되면 그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계셨을 때에 했던 얘기가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확실히. 아, 그렇구나.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도 하늘에 왕노를 한다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데 어떻게 왕노를 하느냐? 땅에서 왕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보좌에 앉아서 그 대표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데 돌아가면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24보좌에 누가 앉았다고 성경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24보좌만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장로라고만 나오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여자가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24보좌라고만 나와요. 어떤 사람일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0장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20절 이하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 주의 왕국에서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질지 착각한 거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22절로 23절인데요. 23절을 위해서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 조건이 합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너다 아무개 정병진 너다 정한 거 없다. 정한 거 없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았지만 이 24보좌를 너다라고 딱 정한 적이 없다. 영원토록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땅의 왕들로서 영원히 왕노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과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가 왕노를 합니다. 왕노를 하다가 보좌에 앉을 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슨 할 때 어떤 특별할 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22장 5절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 세세토록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서 톤 아이오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왕노란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왕노를 하는데 그 왕노릇의 권한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권한이 그 왕의 그 영광이, 그래서 고린도 15장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인데 별의 영광도 서로 다르듯이 영광의 그 누릴 영광의 정도가 다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정하는데 영원토록 그 땅의 왕들이 21장 요한계시 21장 24절 26절까지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러 그리로 그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천국 가면요 맨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평소에는요 자기 집에 자기 땅이 있다. 자기 땅과 자기 집에서 왕을 하다가 왕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이제 세르산 성 안에 모이는 거죠. 14만 4천 명의 영적인 숫자 이 모여서 한다. 그때에 24보좌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이 요약합니다. 이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하는 것과 왕노를 하는 것. 첫째, 심판하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천국에 들어오면은 누가 우리 성도들을 때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 누가 왕노를 할 것인가를 그때 심판해서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한다. 요한계시 20장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철장 권세로 심판하고 우리는 뒤따라서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그 악의 무리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철장 권세로 우리들도 그들을 친다 그 말이에요. 권세로 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이제 할 일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고린도서 6장 3절 보면 성도들이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2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노릇은 언제 하느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들어간다면 재림 때까지는 이게 천년왕국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숫자죠. 그래서 지금 부활체를 입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들 위에 왕노를 하다가 재림 때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심판한 다음에 다시 그 영광을 가지고 세세무궁토로 왕노를 한대. 할렐루야.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만에 갔던 그 영광을 세세무궁토로 가지고 있다고 말.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있다가 IMF 때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 명예와 지위와 권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움은 영원히 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에 우리가 그걸 동참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영원히 왕노릇하고 어쩌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사람도 혹시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그냥 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왕노릇이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걸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 뭐 못 얻어서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줘버리고 주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시니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진짜 영광인 것이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그 권력 찾았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고 억울한 사람 만들어서 맨날 비난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내게 주어진 권한이 있다면 최소한 그 권한으로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억울한 사람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지도자는 더 그래야 돼요.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주어진 권한과 권세를 잘 사용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날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건강을 구해서 가는 것이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자가 있는데 쉽게 가지 않아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보다 내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천사가 더 많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떤다 그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걸 알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육체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 자세와 각오로서 오늘도 육체를 잘 복종시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